남을 판단하는 사람, 비판적 도덕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1장 그리고 2장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복음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죄짓는 그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불의한 것으로 진리를 가리우면서 하나님 없다고 어거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두 손 들고 은혜 받아서 크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읽은 그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곧 유대인들입니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저 무신론자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존 스터트라고 하는 분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비판적인 도덕론자. 책 좀 쉽게 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쓰는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노상방뇨를 합니다. 그걸 보고 막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어떻게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냐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적결 심판에 넘겨야 된다. 벌금을 1,000,000원도 너무 싸다. 1,000,000원도 더 넘는 벌금을 먹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길거리에 돌아서서 침을 뱉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예. 설명이 굉장히 쉽죠, 그죠? 어려운 설명을,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스스로 쓰다듬어 줘야. 이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유대인들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들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는 이런 유대인들,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은 너도 똑같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보세요.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뒤돌아서 산다. 이 위선자죠, 그죠?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 자, 2절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 심판 무엇으로? 진리대로. 하나님이 진리대로 너희도 심판 못 면한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자라고 비판자라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 돌아서서 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 이 본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너의 그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너 자신은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랍니다. 아니, 그래도 저 무신론자들,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요 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미달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저울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고, 자기의 도덕과 자기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누구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역시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노상방뇨하는 사람이나 길거리 침 뱉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죄 짓는 사람이나 숨어서 뒤돌아서서 숨겨서 짓는 사람이나 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더 낫다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절을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똑바로 이 말씀이 새겨졌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사모님이 어쩌다가 한번 몸이 안 좋아서 또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또는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번 빠지는데, 마침 그때에 권사님이 생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웃자다가 나와가지고 사모님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아니 사모님이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왔지?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금식기도 정도 했다면, 이런 권사님이라면 그냥 목사도 뭐도 없습니다. 그냥 다 판단하고 다 비판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함정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와서 보니 예배는 안 드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기도하지 않는지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도 졸고 있고 권사님도 기도 안 하고 졸고 있고,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집사도 권사도 전부 다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들으라고. 어쩌기는 뭘 어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흉볼 것 같으면 너도 빨리 집에 가서 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 짓고 남 흉보고 비판하고 죄 짓는 것보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제법 많이 지켰습니다. 심지어 율법에도 없는 것들도 규례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채소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채소를 찍어 먹는 양념까지도 11조를 정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철저하죠, 그죠?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원래 칭찬에 인색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까지도 죄인들도 칭찬하신 분이에요. 칭찬 인색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 잘 지킨다고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왜 받았습니까? 율법 지킨 거,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하고 이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태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으로 자신이 책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옆집에 술주정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사람 또는 조폭 또는 가늠한 사람 또는 사기꾼,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괴수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은 늘 괴수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쫙 괴수 죄인입니다 이래놓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기분 나빠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지?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난주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어거지를 쓰는 그 사람들, 안팎으로 하나님 계신 증거가 가득한데 하나님 없다고 어거지 쓰고 그리고 눈 가리고 죄 짓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하자 하고 내버려 뒀죠. 그게 유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생명의 줄, 은혜의 줄을 우리에게 붙잡고 놓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줄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지, 하나님 이 손 놓아버리면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들이 범죄하는 그 소굴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아니랍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은혜 주어서 그들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 미치라고 하나님 유대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보다 보잘것없고 작고 어떤 민족보다 못난 민족이에요. 숫자도 작고 그런 적은 민족을, 못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질투하고 그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저 사람들 봐 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자세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4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한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 4절 보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생각나죠? 요나가 딱 생각나죠. 예, 요나가 지금 생각납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누가 생각나죠? 4절을 보니까 신약의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죠? 탕자의 형님이 생각나죠. 탕자의 형님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요나가 딱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비판적인 도덕론자가 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딱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노를. 이들 못 피한다는 거죠. 아, 내가 남을 정죄한 것이 나의 진노를, 나의 심판을 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남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죄가 어떤 죄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그걸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 자기도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죄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남보다 좀 바르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렇게 남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너희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6절에서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복음은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냐,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그의 외모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결국은 영생이다. 그러나 말씀을 거스리고 당을 짓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세 번째 대지로. 이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는 면할 길이 없어요. 그들의 행위로는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데 검사가 고소를 하는 기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그 사람들을 고소하는 그 고소의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 그것을 12절에서 1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12절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심판의 도구, 정죄의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을 들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야, 너 이 율법대로 살았냐 하고 그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죠. 그 율법대로 살았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 율법에 비춰서 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래도 할 말이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율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뭐죠?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사람 속에 두셨는데, 종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선험적인 신지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그러나 그 본성이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15절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도 하나 더 나오죠. 뭐 나오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고소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곧 16절도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람들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하는 정죄의 도구가 있으니, 하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를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걸 꼼짝 못하게 되는, 또 하나는 뭐죠? 본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한테 있지 않았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 그 사람을 율법의 역할을 대신해가,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을 고소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양심 앞에 꼼짝 못하고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 고대에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 수학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수학 공식. 그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하나 사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다음에 주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한 켤레 가져왔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돈이 생겨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신발 값을 갚기 위해서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그 가게 주인이 이미 죽은 거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야,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며칠 신발 신고 다니면서 신발을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편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없고 이제는 고통이 오히려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발 볼 때마다 표현하기를 흉측한 가시와 같다. 결국 그는 그 신발 값에다가 돈을 더 얹어서 주인 바뀐 가게에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돈 좀 받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은 내게는 아직까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그 고소하는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율법의 소리가 되었던 자기 양심 본성의 소리가 되었던 간에 그 들려주는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3절, 오늘 요절 말씀, 암송할 말씀인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듣고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근데 듣고 행한다는 이것을 조합을 만들어 보면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을 가지고, 첫째는 뭐냐 하면 듣고 행하는 것, 이건 뭐죠? 참된 순종이죠. 들은 대로 행하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참된 순종입니다. 두 번째 조합,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나오죠. 이거는 뭐죠? 불순종.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 듣고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안 듣고 행할 수도 있어요. 듣지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행하는 것.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에 있는 규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안 듣고
듣는 거 거부하고 듣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는 행하지도 않는 거, 요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건 완전한 불순종이죠. 그죠?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애매한 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좀 애매하죠.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애매하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뭐죠?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요게 좀 이제 일단 들은 것을 자기가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경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비유로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이 있는데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러는데 한 아들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했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이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듣고 예배 시간에 또는 큐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고 아멘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말씀 깨달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아주 오묘하다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와 감동적이다고 그냥 그 말씀과 내가 공감이 돼가서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 진심이에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건 뭐죠?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지 않는 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어떤 훌륭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설교가 유명한 설교자다 이런 분에게서 어려운 말씀을 아주 깨알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면서 이 말씀 우리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멘 한 거 그렇게 은혜 받은 그거 누구보다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를 아멘하고 누구보다도 세게 받은 그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에 그게 아멘 한 것으로 은혜 받았다 하는 그게 순종으로 착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듣지 않았는데 행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있는 것을 율법을 듣지도 않았는데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 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참 네 열심히 산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양심적으로 더 거짓말 안 하고 더 정직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우리는 한 번씩 여기 나가시면서 그냥 중앙선 휙휙 돌리시죠.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경찰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하지만 조금 둘러서 저기 가서 돌리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돌려가지고 오셔야죠. 그건 누가 보고 있냐면요. 저 아파트에서도 다 보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한번 택시 기사가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닌데 우리 성도님이 그 말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그런데 그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영종도 안에 두 교회 제가 이야기는 안 해요. 저기 신도시에 있는 K 교회 K 감리교회하고 여기 이 교회하고 두 교회가 영종도 이 중앙선 제일 안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빼 있는 말을 하고 돈도 다 받고 그런데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신호도 잘 지키고 저렇게 위반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양심도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또 자기 양심대로 다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도 결국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보다도 사실 나을 것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듣지 않았는데 열심히 행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어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느냐,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억울한 불순종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에 대하여서 이게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교인들에 대한 부정평가 1위, 1위 이유가 뭐냐? 왜 교인들에 대하여서 부정평가를 하느냐?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온 거예요. 최근래에 왜 부정적인 이유가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1위가 뭐냐 하면 뭘까요? 위선적이라더라고요. 위선적.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위선적이기 때문에 싫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위선적인 게 뭐예요? 오늘 여기에 도덕적인 비판론자들, 그렇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들은 것 가지고 남 비판은 잘해, 평가도 잘해, 정죄도 잘해. 그런데 자기는 정작 그대로 다 살지를 못해. 도덕적인 비판론자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첫 번째는 택시기사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볼 때에,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듣고 행하는 자로, 듣고 아멘해서 그것을 순종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 결론입니다. 두 번째 뭐냐? 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 나의 행위가, 그 나의 도덕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남을 판단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나는 과연 온전히 깨끗한 사람인가, 이걸 늘 살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공로 붙잡고 은혜 받아서 몇 개 남들보다 더 어려운 행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 돼야 돼요. 은혜의 사람 뭡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가장 어릴 때는, 가장 미숙할 때는 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자기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그건 싫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거나 해가 되면, 그러면 욕 좀 얻어먹고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돼요. 이건 미숙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준이, 아직까지 신앙이 미숙하면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에게 좋으냐, 자기에게 나쁘냐, 자기 기분이 좋으냐, 자기 기분에 맞추지 않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이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되는 거죠. 내 편이면 웬만한 것은 다 용납돼요. 근데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바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성숙해지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과연
옳지 않은 것이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기준을 하면 이게 합당할까요? 그럼 끝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요. 예. 그럼 조금 더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왜 아닌가? 예. 옳고 그름만 가지고 판단하면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에도, 어떤 공동체 안에도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서로 옳고 그른 것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분쟁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툼 말고는 없습니다. 갈등 말고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돼야 되겠지만은 옳고 그른 걸로만은 갈 수 없습니다.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온전한 것, 더 온전한 것은 뭐냐? 그것을 넘어서서 더 온전한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리고 죄로 정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죄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입니까? 의로운 행위입니까? 완전히 불이죠. 불이죠.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 한번 우리 따져보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따져보자. 자, 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정하여서 십자가 형벌, 이것을 형벌을 지우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셨다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무엇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죠.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불의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그 불의를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믿고 온전히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중에서, 직장 생활 중에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적용 꼭 기억하십시오. 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84장